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크게는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울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의 삼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부가 아니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숙부가 집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부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식으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비 뽑기에서 최종적으로 뽑힌 장면이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10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돌아오니까 숙부가 있었다. 숙부가 삼촌이 있었는데, 이제 삼촌이 아마 이 사울이 집 나간 지 꽤 됐으니까 아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돌아오니까 자초지종을 묻는 거죠.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의 만난 얘기는 하지만은 사무엘이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또 자기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서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세우심 받는 그런 얘기는 싹 빼요. 싹 뺍니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아마 마음이 들떠서 자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또 그리고 이미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거의 왕노릇 하다시피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초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듣고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얘기를 웬만하면 했을 거예요. 자랑했겠죠. 근데 뭐 그게 아무 사람에게 그 얘기를 받은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직접 들었고,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직접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당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고 실질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과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런 그 말을 듣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왕으로서 인정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 사건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숨겨요. 말을 안 해요. 오늘도 이 본문에 나와 있죠. 10절에 보면은 16절에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이 나라의 일이 뭐예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왕이 될 것에 증명하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겠다. 그럼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함구했다.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숙부인데, 삼촌인데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나라도 그런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아무 얘기를 안 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한 몇 가지로 추측하건데, 하나는 사울이 이 당시엔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겸손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이 다른 나라에는 그래도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사울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왕이 된다는 거에 대한 뭐랄까 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무게감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제가 추측하는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마 사무엘에게 있어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왕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기름을 부었을 망정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왕위 즉위식 같은 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때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건 제 추측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겸손해야 되겠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자신감에 넘쳐 있는 사람은 아마 그 소리를 듣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했겠죠. 그리고 또 큰 소리 치고 막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후로 이제 제비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제비를 뽑을 때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제비에 뽑혔잖아요.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예전 성경에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성경에 행구에 숨었다 이렇게 나와요. 행구.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옛날에 어릴 때는 저희들이 가끔 썼어요. 행구. 그건 뭐냐면은 짐 있죠, 짐. 예? 큰 짐, 그러니까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짐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겸손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로 다시 모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 모이게 하죠. 그 왕을 제비 뽑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제비를 뽑았죠. 근데 왜 제비를 뽑았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고 말했잖아요. 이미. 사무엘과 사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그거는 선택된 거예요. 결정된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또 결정됐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또 제비 뽑았을까? 제가 이 말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지만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의 즉위식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어떤 큰 뭔가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불러 모을 때 꼭 미스바로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회개할 때도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였고, 요번에 이제 사울 왕의 즉위식을 할 때도 지금 미스바로 불러 모았어요. 이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 택하고 다 그 일을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시행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절차를 통해서 만민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계기를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지, 그 절차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어떤 절차들을 하나님도 중요시 여기셨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왕으로 뽑았으면 뽑은 거지. 뭐 너희들이 뭐 그거 뭐 알 필요 있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시고 다 알리도록 하셨다. 알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누구든지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 제사장을 세우고 절차에 따라서 제사 드리게 하고. 여러분 제사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 때 그 제사 드리는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예?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선택부터 희생 제물을 잡기까지 다 그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절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절차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사실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 숫자가 적고 연약한 지파예요. 그리고 또 그런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드리 가문에서 사울이 이제 뽑혔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해서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별로 든든한 집안 그렇게 딱히 뭘 내세울 만한 그 족속은 아니었고 지파도 아니었는데 그 가운데 작은 마드리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다는 것은 큰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울은 겸손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요번에 그 개정된 성경에는 여기 행구로 안 돼 있고 짐으로 돼 있죠. 짐 사이에 짐 사이에 거기 보면은 숨어 있는 그게 몇 절이 나오냐면은 그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짐 보따리로 이제 번역을 해놨죠. 예전의 성경은 행구라고 되어 있어요. 행구. 그건 이제 짐 보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짐 보따리가 왜 나오냐? 아마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였을 때에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먹을 거 다음에 자기가 지낼 거 이런 가족들이 지낼 거 이런 걸 짐을 많이 싸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 큰 짐들이 이제 놓여 있었을 텐데 거기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 당시에는 사울이 참 겸손하였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사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좀 줄었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말이죠. 그때부터 장로 노릇하려고 행세하려고 그러고 권사가 되면 또 권사 행세하려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투표로 뽑았거든요. 지금도 투표로 장로 권사를 뽑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표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니까 이게 자기 권력이 된 거예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표를 얻어서 요즘 참 장로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되니까 난 이만큼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다.
예?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겸손했던 사람도 집사 때는 겸손했는데 장로가 되고 조금 목이 굳거나 목이 곧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직분이 없어질 때보다 직분을 가졌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제비 뽑히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참 겸손했다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죠. 자기를 안 나타내고 안 내세우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왜 사울이 자기 숙부에게 사울과의 있었던 사건들, 뭐 기름 부음 받은 거, 다음에 네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택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했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사울은 이때를 기다렸던 것 아니겠는가? 이때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공개적으로 제비뽑기에서 택하는 그 시간을 좀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사울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되기까지 기다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얼마나 자기가 뿌듯했겠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택해 주셨구나. 그러면 뭐 자랑할 만하고 뭐 떠들만 하지. 근데도 아무 소리도 안 했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칠 때까지 그는 조용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온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제비뽑기에서 왕으로 선출되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뭐 외모로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다른 사람들의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컸다 그러니까 뭐 키도 컸을 거고 아주 뭐 인물도 좋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인물로 뽑은 게 아니고 그의 겸손함을 보고 뽑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제도에 의해서 사울 왕이 이제 뽑혔는데, 그 하나님이 택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폐위가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냐? 딴 거 없어요. 겸손하면서 오만함으로 바뀌면 그래요. 지금은 겸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도 그 겸손함을 버리면은 언제든지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노릇을 했지만 이제 사무엘은 이제 그 지도자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새로 이제 사울이 됐기 때문에 그가 이제 뒤로 이제 점점 물러납니다. 사라지죠. 근데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에 대한 제도를 설명을 해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은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사무엘이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기록으로 남겨라. 그리고 그 기록된 책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도록 했어요. 왜냐?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되지 않으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게 그 감동이 오거나 또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생길 때
제가 막 새벽에도 일어나면 어떤 때는 기록을 해요. 메모지를 옆에 항상 놔둬요. 내 침상 위 옆에다가. 옛날에는 휴대폰은 이제 노트라고 하는 기록하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그때부터는 내가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메모지를 내가 준비해요. 왜?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머리에 남기는 것은 이건 다 헛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사람이라는 인간의 존재는 쉽게 잘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기록해야 돼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해놔도 잊어버리는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기록을 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 안에 두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저 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년마다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해놔요. 여러분 저기 보면 우리 두란노 교회 20년 역사라고 20년사라고 다 저기 있죠. 올해도 올해 안에 있었던 얘기 다 제가 다 기록을 해놔요. 남겨놔요. 왜냐?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몇 년사 그래갖고 하면은 그때가 뭔 일이 있는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는 제 컴퓨터에 계속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왜냐?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한 해 한 해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잊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망령되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1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지켜와셨는가를 생각 못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록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망령되이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는 건 괜찮아요. 항상 어디 메모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내 삶을 살아갈 때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러나 한 해 가운데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그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참 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무엘이 그걸 잊지 마라. 오늘 이 왕을 세우는 이 과정들과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너네들이 잊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남기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왕의 직임을 준 거에 대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울 이제 따라다니는 사울을 보좌하고 왕으로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 뜻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불량자라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나오죠? 예전에 성경에는 비류한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비류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무가치한 자들, 불량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쓸모없는 무리들. 이게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워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고. 근데 꼭 보면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항상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고 택하여 세운 이 목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이건 꼭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꼭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반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그러면 반대. 근데 반면에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옳은 일이다 하면은 막 목사님 목숨을 걸고 또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교회를 제가 많이 경험했는데 항상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목사님 하는 일에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보면은 또 반대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 꼭 있더라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나와요. 뭔 특징이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교훈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성경책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지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반대하는 거야.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다 반대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감동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고 순종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고 또 사울 왕을 따르는 그런 감동,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